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원근각처에서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이러한 무더위 가운데서 지치고 연약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영이 살아나며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날씨가 이제 여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여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힘들게 되는 상황들이 오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주님의 복된 자녀와 백성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시는가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는 매일 매 순간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희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10계명의 말씀들입니다. 10계명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가? 또한 내 이웃,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았는가? 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그렇죠. 저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은 맞지만 그 앞서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개인 한 사람의 종말을 그 정해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데 그 정한 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또한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저희 통해서 보고자 하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처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방금도 말한 이 개인의 종말로 여기는 죽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왜 죽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이분은 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병이 왜 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또 그 병이 어떤 원인에서부터 왔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따지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그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22절에 보니까 아담이다라는 게 아담.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 모두는 뭡니까? 바로 그 죽음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그 인생을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긴 역사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람이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날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날까 아니면 착하든지 악하든지 그런 거는 아무런 그런 게 없이 태어날까라는 거죠. 예. 서양에서도 그러고 동양에서도 그러고 이제 그 생각이 오래전부터 사람들 머릿속에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겠죠. 지금도 뭐 끊임없는 논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나나요? 악하게 태어나나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나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날까요? 처음 태어날 때 말하는 거예요. 처음. 때 묻지 않고 한마디로 순수할 때. 그쵸? 한마디로 저 애기, 쟤네들도 지금 때 묻었어. 그냥 바로 태어났을 때. 착하게 태어날까요? 악하게 태어날까요? 그냥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태어날까요? 아무것도 아니게 태어나다. 또 어떻게 태어나요? 착하게 애기니까. 그쵸? 애기니까. 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결국에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한 바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무엇을 갖고 있어요? 사망을 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저희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거의 맨 앞쪽에 있죠? 창세기 3장. 그렇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아니 19절까지 읽어보죠.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먹게 되는 순간부터 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질 그러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죠. 고통.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고난입니다.
이 사는 것은 가끔 가다가 즐거울 때도 뭐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따지면 날 때도 태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 애기들 어떻게 태어나요? 고통스럽게 태어나잖아요. 울면서 태어나요.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아무리 좋게 죽으려고 해도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아담과 같이 그 아담이 어겼던 첫 번째 죄를 지었던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을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책임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의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바로 그 죄의 책임, 즉 악하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 죄의 책임을 지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언제나 수고, 고통, 고난, 죽음이라는 것, 그걸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어떤 분은 인생에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거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인생은 수고, 고통, 근심, 고난, 죽음, 그것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인생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평강이라는 걸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평강.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초가 삼간이라도 옛날 말로 하면 초가 삼간이라도 정말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그냥 쌀에다가 소금 뿌려서 밥 먹는 그러한 처지에 있더라도 어떨 때는 밥도 없어서 그냥 고구마와 감자로 끼니를 때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 계시면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 즉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얻게 돼요? 성도들은 이 평강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 평강. 그렇죠. 평강.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 땅은 지옥이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지옥을 경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누구를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이에요. 누구를 우리 마음에 모셨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즉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어디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 마음은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을 맛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완전하지 않은 전혀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없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무엇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시며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도 우리의 평강을 절대로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아담 이후의 인생들은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애를 써도 그의 인생에서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뭔가를 즐거운 것을 정말로 저것만 내가 이루면, 저것만 내가 가지면 행복하고 즐겁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저게 나에게 옳은 길 같고 즐거운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하고 났더니 내가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봐요. 그렇죠? 어떤 직장이 너무 좋은 직장, 조건도 좋고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야, 여기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냥 막 해갖고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그곳에 갔더니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곳에 갔더니 결국에는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원치 않았던 일들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모든 후손도 역시 죄를 지었고 아담만이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모든 사람도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건 그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뭘 지는 거예요? 그 죄의 책임을 짓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그런 거죠.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병이 중병이에요. 이 중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이러한 병에 걸렸는데 아마도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이러한 약을 줄 테니까 이 약들을 복용하세요. 그러면 조금 아픈 것이 덜할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들은 사람하고 똑같은 병이에요. 똑같은 과정이고 이 똑같은 병의 과정인데 한 사람은 이게 무슨 병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그 병이 증상을 보이니까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불신자와 신자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신자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가까이 갔을 때 주어지는 고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려 있지만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왜 죽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그러한 일을 겪게 되면 인생의 가장 큰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사람이 죽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아담 이후의 사람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유일하게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었냐면 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그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자유의지로 어겨버렸죠. 자유의지로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이제는 가질 수가 없고 어떠한 의지를 갖게 되냐면
이 노예 의지라는 것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예 의지. 노예 의지. 여기서 왜 노예 의지냐면 사단에게 붙들리면 사단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이 바로 지금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의 마귀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냐. 그렇죠.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세상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 인생에게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 이후에 이 죄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바로 그 성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성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성품이라고 얘기하는데 품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저분은 성품, 품성이 참 온유한 분이다, 참 자상한 분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 부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몇 주간 계속 보았던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만을 보여줘도 희한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길러보면 아무리 좋은 말만 가르쳐도 희한하게 그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악한 말들, 표현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엔 이 아이의 본성 자체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 즉, 그 마음 자체가 부패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이 준비하면서 보니까 얼마 전에 그러한 뉴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뉴스냐면, 아마 여러분 알겠지만 그 사랑의 열매라는 거 아시죠? 사랑의 열매. 그렇죠. 여기 뭐 달고 다니잖아요. 사랑의 열매. 그게 뭐예요? 기부하면은 이제 그 열매를 하나씩 줘서 이제 기부자라는 거를 이제 뜻하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복지 단체죠. 그러니까 자선 이제 돈이나 아니면 물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주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러한 단체죠. 그래서 가끔 이제 매년마다 세우잖아요. 어디 시가지 중심에 보면 사랑의 온도탑, 그렇죠? 온도계 해가지고 그 목표 액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금액이 얼마가 돼서 이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뭐 저도 보니까 올해도 어느 시에는 그 목표치를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달성이 된 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아실 겁니다. 벌써 오래됐죠. 3, 4년 전에도 그랬고, 한 5, 6년 전, 6년 전에도 일어났는데, 이 사랑의 열매라는 이 단체에서 이 모금을 하잖아요. 모금을 한 돈으로 그 직원들이 뭐예요? 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흥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사업자금으로 융통해가지고 그거를 부정한 방법으로 돌려서 썼다느니, 이러한 것들이 감사에 걸려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라는 이 단체는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남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남을 돕는다는 거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을 돕기 위한 그곳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악한 일이 저질러지는 곳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저희도 교회이지만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렇죠. 교회.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야 되는 교회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뉴스나 신문지상을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여지던 것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그렇죠.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 봤던 마치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 안에 당파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에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죠. 예. 참 안타까워요. 용역 직원들까지 불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뭐예요? 깡패죠, 깡패. 깡패를 불러서 그 교회 안에서 그거 이 교회 장의자들로 입구를 못 들어오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 자체로는 둘 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죠.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사람의 품성, 그 본성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복지 정책을 잘 세워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복지 정책을 세워서 이 나라를 행복하고 정말로 누구나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가는 그러한 정책을 세워 나가는데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선 이 부패한 품성에서 나온 그것은 그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악한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 정책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 그렇죠? 이러한 것, 우리가 죄의 책임을 지고 태어났고 또한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고 자유의지, 즉 의의, 옳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품성은 부패하였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냐면 바로 그것을 원죄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누구나 이 세상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선 좋은 것이 나올 수 없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것을 택할 수가 없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라는 죄라는 것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강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했습니다. 건져내는 일.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한 걸까요? 악한 일을 한 걸까요? 그렇죠. 물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건진다는 것은 선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악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중심으로는 하나님께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는. 결국에는 그것이 악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죄를 갖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원죄만 가지고 있고 다른 죄들을 짓지 않고 사느냐라는 말이죠.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죄를 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로 절대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고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뭘로? 이미 생각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제 마음대로.
우선 생각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랑 사이 좀 안 좋은 사람 보면 이 생각 자체가 제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미 그 사람을 죄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뭘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 경험이 있는데 이걸로 하면은 조금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아마 한 중학교 때까지도 그랬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 갔다 와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있었어요. 혹시 뭘까요? 이거 맞히시는 분은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학교 갔다 와서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있었어요. 공부나 숙제는 아니에요. 제가 그건 우선 제외드릴게요. 그건 너무 일반적으로 하기 싫은 것들이고, 네? 나무하러 우리 권사님 나무하러 가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자주 안 갔어요. 그 나무하러 그렇게. 심부름? 심부름 아니에요. 학교 갔다 온 날만 안 해요.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학교 갔다 와서 도시락 뚜껑 여는 게 제일 싫었어요. 혹시 그건 아시는 분인데,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제가 도시락을 닦는데, 그 도시락 뚜껑 여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왜 싫을까요? 그 냄새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서 이거를 또 하루 밀려놓잖아요? 그 다음날은 열기 더 싫어. 아주 썩으니까, 썩은 내 난다고 싫어요. 이게 그래요. 지금도 가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어린이집도 도시락을 싸가거든요. 도시락 통을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안 씻은 도시락통을 그대로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열 때 좀 예전에 그러한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데. 그런 거예요. 왜 그때 먹고 나서 집에 갖고 온 도시락을 뚜껑을 열면 왜 그렇게 싫은 냄새가 날까요? 왜 그렇게 나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그게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썩었잖아요. 그냥 처음에 집에서 잘 깨끗하게 싼 반찬을 갖고 가서 연 게 아니고 이미 먹으면서 제 침도 나고 제 친구 침도 나고 친구의 친구 침도 나고 막 그런 게 막 그냥 막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뚜껑 닫아서 따뜻하게 그냥 상온에 있다가 그냥 집에 왔으니 그게 그냥 얼마나 썩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겐 이 원죄란 것이 들어있는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원죄란 것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은 부패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부패. 그래서 냄새가 나요. 냄새. 무슨 냄새가 나느냐? 우리 마음의 냄새죠. 즉 교만하는 냄새. 그 다음에 질투하는 냄새. 남을 증오하는 냄새. 정말로 그 악한 냄새들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원죄로 인하여 썩어져 버린 우리의 성품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네. 부패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부패라는 건 그런 거예요. 썩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중요해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심령을 가진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종욕을 쫓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또한 짓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인간의 타락을 다루면서
사람을 이제 다루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루면서 죄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봤어요, 전 직접.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차이가 뭘까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개를 안 한다. 예, 그것도 비슷하죠. 예. 예. 원죄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는 저를 열심히 다니는 것, 다른 데를 열심히 해, 그랑 똑같이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실 자임이시라?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느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참 우리랑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좀 다르다라는 걸 혹시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또 간혹 어떤 보면, 저 사람들은 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것이 뭐냐면, 과거 성도들이 언제나 강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진짜 믿음과 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누구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매달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뛰어넘고 오로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아니면 즐겁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들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누구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언제가 되실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개인의 종말, 그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요? 우선은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주님만을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통로로 여러분을 삼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